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나 믿음이라는 신앙적인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뚜렷하게 매 시간 매 사건마다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마음까지도 주님은 섬세하고 자상하게 살피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살았고 부모마저 다 잃어버려서 희망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한 여인,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듯 보이지 않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일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무관심하고 전혀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역사의 만남인데 이걸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제목을 바꾼다면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원칙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고 초점 맞추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스더 2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분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가 있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리고 이어서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부분을 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그분은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여러 민족 중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은 한번 내린 명령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얼마나 이 든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은 하나님 친히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리고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치 않는다는 그 믿음이 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이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 이름이 쓰여질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때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너희 집안은 망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확신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방법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너는 침묵하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망했죠. 여호야김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잡아갔죠. 잡아갈 때에 모르드게가 같이 잡혀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항복하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사람이 말로 듣는 거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나라가 망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나라가 망해서 절망이구나, 비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에는 이 믿음이 있어서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쫓김을 당한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거기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흩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도 그는 동일하게 믿고 있었어요.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예언처럼,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정말 포로 생활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 원년 때에 각 나라의 각 민족은 각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그들이 1차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조서를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일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지만 침묵하고 잠잠한 에스더의 집안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때는 이 모르드게에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무서워할 일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현실에 감당할 능력이 없는 안타까움 속에 젖어들 때가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와 인간의 생사복은 너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환경에 달려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도록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너무나 사랑해서 이들을 설득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그 설득 앞에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믿었지만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이 젊은이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며 또 나라를 망하게 하고 미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굳은 결심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낙담되고 절망되는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방 보고서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근심과 걱정이 다 있어요. 한 가정에 어려운 일들은 다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나의 살고 죽는 것도 화화복도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지 않고 나를 붙드셨다는 그 사실들을 믿고, 오늘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이 역사는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주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는 이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민족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소개하고 있죠. 1절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왕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로 왕이 있은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무려 6개월간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15,000명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뿐 아닙니다. 이 잔치 이후에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7일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만 여는 것이 아니라 왕비 와스디도 아수르 궁에서 이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잔치의 목적에 대해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 잔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치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룬 나를 보라.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이렇게 벌일 수 있는 나라의 부강함을 이룬 나를 보라. 그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태초부터 있었던 죄가 아닙니까? 인간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는 결국 후회할 일을 합니다. 성경에 잔치의 마지막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왕후인 와시드를 폐해하는 것으로, 그리고 고독해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역사에 의하면 이 사람도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즐겁고 인간이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베푸는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결국의 잔치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이 잔치의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이 잔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이어서 대조적으로 광야의 잔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할 만한,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바로 이 광야에 모인 이들을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로 풍성하게 하고 그들과 영적으로 풍성하게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한 헤롯은 곤자에서 쫓겨나고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왕 이전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적과 위대한 힘과 능력에 도취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하면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요, 건축가요, 예술가면서도 이 전략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간 이슬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습니다. 7년 후에 본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자기 뜻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바로 이 역사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예씀 속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마음이 교만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5,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 에스더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교만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스스로 주인 된 것 내려놓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유다 백성을 죽이겠다는 왕의 조서가 알려졌을 때 모르드게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는 일은 회개입니다. 굵은 베옷은 슬픔의 표시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왕의 조서는 취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후에 왕후의 에스더가 이 일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이렇게 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바로 이 결단의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여서 하나님 전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한 고달픔과 지침과 분노와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낮에 술 취한 여자처럼 몸을 막 비틀고 얼굴을 비틀고 하니까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AD 70년의 일입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위당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끝까지 싸우다 죽자고 주장하는 내부의 강경파들의 눈을 피하고 로마 군들의 감시를, 성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군들의 감시를 뚫고 성 밖으로 나와서 로마 장군 티투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티투스가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에게 한 가지 간절한 간청을 합니다. 이 성에 다 부셔도 좋은데 조그만 방이라도 좋으니까 랍비들을 가르치는 학교만은 남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 지난 다음에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는데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또 일반 역사가들에 의하면 돌 하나 위에 돌이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랍비 자카이와 약속했던 것을 티투스 장관은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서부 해안도시 얌야에 세워진 랍비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자와 역사와 종교와 문화를 간직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세계에서 떠돌이로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면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이면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상 문화가 28개 문명이라는 것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것이 바로 유대 문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시온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공부했던 류모세 목사님 지은 유대인 바로복이라는 책에 의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구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피난처가 필요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외치게 되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선포하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요하난 벤 자카이 단 한 사람. 멸망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역사를 미리 내다보고 그 속에서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단 한 가지 붙들었던 바로 그 일,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 없는 듯, 그리고 알지 못하는 듯,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운명을 사람마다 타고난 운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가 있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믿는 것, 겸손한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